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르 베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대한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력의 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총의 힘입니다. 중력의 힘이란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끌어내리는 하강의 힘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그로 인한 적대감, 혐오, 차별, 분노, 상처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죄의 중력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힘이 있고요, 반면 은총의 힘이 있는데, 이 은총의 힘이란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상승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은총의 힘으로 하나님께 상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주간에 죄의 중력의 힘에 이끌려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총의 힘에 이끌려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웬일인지 우리의 현실은 죄의 중력의 힘이 더 강한 것 같고 우리는 그 힘에 이끌려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중력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은총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거하시는 창조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생명의 단계인 여인의 자궁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망가진 세상과 죄에 빠진 인간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올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나올수록 조금 잊혀졌을까 봐 다시 개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3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대적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옆에 있던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어머니와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음 3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나머지 3가지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4번째 말씀과 오늘 5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고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네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기도 했지만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십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는 게 쉽습니까? 다 어렵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는 거라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영재주의 이단도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했죠.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지나치게 경건한 분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고?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통곡하고 우시고 목말라 하셨다고? 그 인간성을 지닌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0% 신이시고 50%는 인간인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면 똑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주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셔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일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 승천도 안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일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저 공허한 관념이나 신화나 상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되고 말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인정한다면 이슬람교처럼 되고 말아요. 이슬람교는요,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교는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고행도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금식도 해야 되고요, 성지를 순례해야 하는 등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해야 할 게 많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 선물로 받은 구원을 누리며 감사할 따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손수 체험하셔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힘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6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겪을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때에 두 가지 십자가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크루스픽스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죠. 왜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을 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관 속에 이 부활의 십자가를 넣어드리면서 유가족들한테 선포해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를 관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분들한테 선물하냐면 우리 환우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혼자 고통하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고통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고통하고 계십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랑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 십자가를 드리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고생을 몸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요, 짐승의 뼈와 쇠구슬이 달린 채찍이었기 때문에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39대나 맞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극한의 고통을 시달리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중 단 한 가지 고통만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유독 목마름에 대한 고통만을 호소하신 것일까요? 분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이후에 피를 많이 흘리셨고요. 이후 출혈은 더 심해졌고 장시간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다량의 수분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신 데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별로 목도 마르지 않으신데 단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도 목이 너무나 마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쓰여진 부분에 한글로 니은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여백에 시편 69편 21절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제가 시편 69편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5번째 가상칠언, 내가 목마르다는 대단히 짧은 말씀이지만 시편 69편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통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겐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겐 3중적인 고통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 고통, 둘째는 사람들로 인한 관계적 고통,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고단했지만 그로 하여금 육체적 목마름에 다다르게 한 본질적인 고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건 또 없습니다. 반려견이 날 힘들게 해봤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사람에겐 사람이 가장 커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기 어려워요. 사람에게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윗은요, 별 이유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았대요. 날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머리털보다 많았대요.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해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다 우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거의 100%가 우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은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마저 내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죠. 근데 시편 6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거듭 응답을 요청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반복해서 응답을 요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단절되는 고통도 받았습니다. 시편 69편 3절을 실감나게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부르짖는데도 지쳤습니다. 내 목구멍이 타버렸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느라고. 다윗은 목이 타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거절당하셨습니다. 기껏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줬더니 사탄의 힘을 빌어한 거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통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을 성취했다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실함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69편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 중에
왜 목마름을 호소하셨을까요? 쓰라림도 있었을 테고 부러짐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목마름만 호소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목마름이라는 양육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목마름이에요.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에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약에서는 우물을 말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식수를 안 줘요. 비를 안 내리십니다. 농사가 안 되게 해요.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바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만을 벌이다가 나중에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데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당하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마름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목마름의 해소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목마름의 해소로 나타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실 때 물이라는 상징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갈증의 해갈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원을 목마름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목마름의 심판에서 목마름 해갈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의 심판을 당함으로 가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목마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목마름의 해갈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적, 관계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아카시아 계통의 시띠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띠임 나무는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광야에서 유독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도 바로 이 시띠임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시띠임 나무는 낮이면 40도의 무더위와 밤이면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어떻게 그토록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든든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시띠임 나무의 뿌리는요, 짧게는 50m에서 길게는 1km까지 뻗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굳건히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영적 생수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지 거친 세상의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담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십자가에 뻗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마름을 해갈하며 저 시띠임나무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주 선포되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마름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육체적, 관계적,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장면을 등장시켜요.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도 여전히 목말라 하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에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수미상관법으로 배치한 다음 예수님의 목마름이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5번에 걸친 결혼에 실패했고요, 사람들의 입에 험하게 오르내렸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놔두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래서 그 총체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유명한 말씀을 듣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돼.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영혼의 해갈을 얻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렇게 목마름을 해소한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목가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물길로 나온 여인이 물길로 나온 것을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죠. 그녀는 덜 중요한 것을 내버려두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있다면 적어도 예배 후에는 내 삶에 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더 중요한 영혼이 해갈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은혜는 질병을 고쳤다거나 죽었다 살아났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의 영혼이 갈증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해갈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목마름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야 해갈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갈돼요?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은 집 나간 아들로 채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당신을 채우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외치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해야겠다고. 내가 그래서 아직도 목마르다고. 저는 간혹 이 정의관 예배당이요, 주님의 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여기가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은 우리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앉는 걸 보면 주님의 품이 성도들로 채워지고 주님의 갈증은 해갈이 되겠구나. 그렇게 영적인 안목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갈증을 해갈하십니다.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5번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내가 목마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주신 결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목마름을 해갈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띠 나무처럼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목말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목마름이 해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